34편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825면 시편 34편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키는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라 사랑의 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최근 해외 문화 홍보원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 80%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일본마저도 최근에는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K-팝을 필두로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음악, 영화, 미술,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또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나라, 그리고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또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해외 39개국 1669개 초중고에 한국어반이 개설이 되어서요, 전 세계 아이들이 우리 한국말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6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영어나 외국어 배우듯이 그렇게 우리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정규 교과 과정에 우리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말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해졌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의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요. 또 6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가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로 지금 팔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공항 어디를 가봐도 한국산 텔레비전이 붙어 있지 않는 공항이 없다 할 정도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우리 한국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미 선진국 반열에 우리는 올라 있고요. 얼마 전에 G7에 초대되기도 하고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너무 가난해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그런 배고픈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를 돕는 원조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 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한때는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지요. 또 5만 교회 3만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안에 23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부흥의 때를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의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입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요. 지금도 매일 우리처럼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받던 이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올해 이제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4 서울 인천 제4회 로잔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선교사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 로잔 대회에 전 세계 222개국에서 약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 땅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세계 선교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밝은 빛이 비칠수록 또 어둠도 있게 마련이죠.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 또 수많은 경쟁자들의 출현, 또 수많은 어려움과 교회의 추락과 병폐, 사교육 광풍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잃어가는 이런 어두운 면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울면 앞으로는 웃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 앞으로는 어쩌면 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자원이 있습니까? 뭔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작은 나라, 아시아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국민들의 근면성, 정치인들의 좋은 면, 경제인들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 다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IMF 같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같은 재앙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나왔듯이 또 이겨내겠습니다만 그런 재앙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이 땅은 결국 전쟁과 가난과 기근 속에 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부흥의 세대,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의 세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젊은 사자는 젊고 강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다고요? 지금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했습니다. 젊은 사자들이 궁핍하여 줄이다는 겁니다. 이 젊은 사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궁핍하고 줄이다는 겁니다. 왜 궁핍하고 줄이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그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궁핍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는 3.8%라고 합니다. 여러분,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교회가 1200만 이야기하던 교회였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교회가 수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들이 궁핍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배고픔과 영적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전성기가 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강들이 침범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라가 혼란해지고 국방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 땅은 결국 다시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해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장해 오면서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맛보고 경험했던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이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부흥이 뭔지를 모르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엑스폴로 74, 85 대한민국에 임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부흥을 한 번도 목격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쇠락하고 무너져 가는 것만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그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처럼 다시 10년, 20년, 30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로는 늙으면 죽어야 해 하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치고 판다라고 말하는 장사꾼들의 말. 세 번째로는 시집 안 가요, 장가 안 가요 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되었습니다. 시집 안 간다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말이 진실로 판명이 났는데 2013년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 32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후에 2023년에 결혼 건수가 19만 1천 건이 되었습니다. 41.6%가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 당연히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지금 출산율을 걱정할 게 아니라 결혼율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를 못하는데 무슨 출산을 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생명을 잉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출산도 일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까지 내려갔습니다. 인구 소멸을 지나 인구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집값도 문제고 양육비도 문제고 취업 불안도 문제고 개인주의 증가도 문제고 결혼관의 변화도 문제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신장도 문제고 육아 지원 부족도 문제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들을 부추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음성들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들으면 생명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네가 좋은 것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 낳지 않겠어요?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럼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땅이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2022년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로 나왔습니다. 빈부격차, 정치 이념 7가지 항목에서 갈등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심각 단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빈부격차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자들은 너무 없는 이런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남북이 분열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북한 인구 3,500만을 얘기했습니다. 1,000만이 사라졌어요. 말이 1,000만이지 그 1,000만이 다 어디 갔을까요? 남북이 빨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동서가 여전히 대치 중이고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가 갈등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또 이 갈등의 골들이 계속해서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갈등을 그치고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기독교 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뭔가 하면 독일 통일에 있어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베르너 크레첼 박사가 오셔서 이제 독일 통일의 산증인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 크레첼 박사가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될 수 있었던,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를 얘기했는데 그건 단 하나,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동독 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동독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동독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줬던 그 헌신과 수고가 결국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타시라고 하는 비밀 경찰들이 이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돕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핍박하고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계속해서 지원했고 끝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후에 두 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지금까지 건강한 나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회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할 때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갈등을 넘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우리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경험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랑,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서로 취향도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른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불편한 가운데, 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 없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우리는 평화를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하나됨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를 연습한 사람들만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들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흥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동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져서 이 땅을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한국, 선교 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버릇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지금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위로의 역사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